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읽는 것은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교 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날이 사실은 정확하게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되던 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언제 떠났는가 하면 첫째 달 15일에 떠났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는 그 달을 첫째 달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어린 양을 14일, 그 달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으니까 첫째 달 15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한 달이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으니까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출발하면서 아무래도 먹을 것을 챙겨서 나왔겠죠.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 홍해도 가르신 분이고 또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원망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틈만 나면 원망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뭐라고 여기 원망했습니까? 우리를 그냥 애굽에 가만히 두었으면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가지고 다 굶어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홍해 앞에 섰을 때도 그들이 원망을 했는데 그때는 또 뭐라고 원망을 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나왔느냐? 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도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참 이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도 원망하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원망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계속 원망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망도 자꾸만 하다 보면 느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느는 것 같아요.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망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자유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자유가 주어지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에게는 자유도 있어야 하고 먹을 것도 있어야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얼마나 자유가 그리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자유는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먹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자유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유는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도 안 되고 먹을 것은 많은데 자유가 없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주는 정치 체제가 뭘까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자유가 있잖아요. 신체의 자유도 있고 우리가 어디나 다 갈 수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살 수도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이런 신체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고 우리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도 있고 신앙의 자유도 있고 하여튼 이 민주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이 자유가 있는 것이 너무나 좋죠. 그리고 부지런하기만 하면 먹을 것도 얼마든지 스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공산주의 국가는 어떻습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신체의 자유가 없어요. 북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사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사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여행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 정부의 당의 허락을 받아야지 어디 여행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사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신체의 자유가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없고 신앙의 자유도 없죠. 거기다가 먹을 것도 넉넉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북한을 보면 알잖아요. 자유도 없죠. 먹을 것도 넉넉하지가 않아요. 이런 것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 좋아하고 북한 추종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많은 것을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북한 가서 살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북한 그렇게 좋으면 북한 가서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이 북한 공산주의사를 보면서도 가난하고 자유 없는 그것을 보면서도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방역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많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이해하죠. 그런데 방역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방역하다가 국민 생활 다 망가뜨리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신문에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장사가 안 되니까, 가게를 운영을 못하니까 자살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나오던데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방역도 해야죠. 방역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거 무시하면서 방역하는 건 그건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방역도 잘 해가면서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하는 것이 이제 그게 기술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런데 방역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먹고 사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거, 또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하고 힘들어지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답답한 마음, 안 그러면 자살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또 그것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러면서 또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인데, 먹고 사는 것도 막막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난 가장 큰 이유도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예배 때문에 애굽을 떠난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애굽을 떠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그 떠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겠다. 그러니 우리를 보내주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 때문에, 신앙의 자유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해야 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 아메리카로 온 이유도 뭐였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로 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는 찾았어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먹는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지요.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대단히 잘 먹고 사는 것처럼 여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기가 막 옆에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엄청 잘 먹고 사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니죠.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뭘 잘 먹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래도 그때가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된 것이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마라의 기적을 체험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든 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또 지금 당한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들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들의 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배고픈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가져온 것도 다 떨어졌는데 참 어떻게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 명에 가까운 그 많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참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만나 내려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놀라운 분 아니십니까?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그 많은 사람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죠? 예, 살다 보면 먹을 것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많은 새들, 짐승들 지금 이 순간에도 먹여 살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못 먹여 살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31절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굶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실 것이고 입을 것도 주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거둘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욕심내서 많이 거두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매일 나가서 그날 먹을 것만 딱 거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많은 것 한꺼번에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일용할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많이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일용할 것만 주시고 또 그것만 딱 거두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그거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4절 중간에 보시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일용할 것만 거두라고 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나 안 듣나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일 아침 나가서 일용할 양식만 딱 구하겠죠. 그렇게 되면 뭐 썩어 버릴 일도 없고 참 좋습니다. 또 내일 또 주실 거니까. 그리고 6째 날에는 이제 이틀치를 거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것도 말씀을 잘 들으면 이틀치 딱 구하면 돼요.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주시기 때문에 6째 날은 또 반드시 이틀치를 거두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하루치만 까먹고 그냥 하루치만 가져와 버리면 그 다음 날은 굶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또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렇게 보면 꼭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하루치만 하나님께서 모으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욕심이 나가지고, 아니면 또 내일 나가기 싫어,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 그냥 오늘 내가 내일 끝까지 이틀치 내가 가져와야지. 그러면 이제 그거는 썩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그들이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늘 시험하고 계세요. 제가 하나님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라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마라로 인도하셨느냐? 그것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도 시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시험하세요. 제가 말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늘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참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이제 그 다음에 일이 잘 풀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를 시험해 보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날 먹을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에 들 리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할 것이고 그들에게 먹을 것,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이제 6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부터 12절 6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기에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 중에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원망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망하는 것을 들으셨다 하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시지만 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다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을 듣고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듣기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 소리를 듣기 원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나님께 들려주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만 하나님께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이 만나를 이렇게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나중에는 먹을 것이 맨날 만나밖에 없다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다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그리고 20세 이하 젊은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백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불평하고 원망하더니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불평하십니까? 왜 원망하십니까? 하는 찬송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안 생긴다고는 보장 못해요. 저에게도 어려운 일 생길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힘든 일 생길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로 승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의 삶을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시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아침에 들은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고 역경도 만나고 시련도 만나지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자유가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온전히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 나라 이 국민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대통령부터 모든 위정자들도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바른 정책,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중에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 시간 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건강 좋지 못한 분 계시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하루속히 온전함 얻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참 직장 또 찾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좋은 직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우리의 삶에 참 큰 기쁨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